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35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5월입니다. 아까도 찬양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5월 한 달 평안하시고 주님 은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달을 보내는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가 없거나 또 효도할 부모가 없는 그런 분들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의 달에 나누는 말씀들은 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내 아이, 내 손주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나의 부모이고 나의 조부모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 주일을 맞이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이 내 아들과 딸이다 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는데 더불어 우리 교회도 한 식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나이나 성별이나 집안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그런 것들로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요새 초등학교에서도요, 아이의 집안, 부모의 재산, 주택 보유, 어떤 차량을 타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한다고 해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우리가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등급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가 우리이고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죠.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아침에 참으로 예민해집니다. 목사가 좀 먼저 와야지 라는 생각에 늘 서두르는데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만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거의 군대 조교 수준이에요. 탁달해서 차에 탁탁 태웁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와요.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다가 주차하고 있는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창문을 탁 내리면서 방금까지는 헉헉 하다가 권사님 할렐루야, 저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죠. 집값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튀어나온 우리의 뱃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내 마음대로 단 1%도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열은 전 세계가 알아줍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면 3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대요. 혹시 아세요? 첫 번째는요, 조부모의 막강한 재력. 여기서부터 시험 드시죠? 두 번째는 엄마의 미친 듯한 정보력. 엄마가 정보를 알아와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아빠의 철저한 무관심. 아빠가 괜히 교육에 끼어들면 배가 산으로 간대요. 아빠는 그냥 돈만 벌어오고 무관심해야 한대요.
그런데 요새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조건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동생의 뼈저린 희생이에요. 첫째의 비싼 학원비를 대느라고 불쌍한 둘째는요, 엄마가 집에서 틀어주는 EBS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독학을 해야 된대요. 아주 우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뼈를 갈아놓고 희생해서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 교육이 끝이 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죠? 세상의 성공을 다 거머쥐어도요,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성공한 자식 농사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녀 교육의 해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본문에서 우리는 가르치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나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가르친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칠판 앞에 선생님이 서 있고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수학 공식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영어 막 단어 100개씩 시험을 보고요, 틀리면 회초리로 맞는 주입식 교육을 상상합니다. 이거 외워, 머리에 집어넣어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르치다, 하나크란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나크라는 말이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입천장을 문지르다라는 뜻에서 생겨난 단어예요. 입천장을 뜻하는 헤크란 말에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니나 어머니, 산파가 가장 먼저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잘 익은 대추야자 열매를 으깨어서 즙을 냅니다. 아니면 향기롭고 달달한 올리브 기름이나 달콤한 꿀 같은 것을요, 검지손가락에 묻혀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의 입을 살짝 벌려서 입천장과 잇몸 사이를 그 단물로 살살살살 문질러 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수고를 할까요? 아직 젖을 빠는 법도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물리기 전에 미각을 일깨워 주는 거래요. 무언가를 입으로 넘기는 것, 무언가를 먹는다는 건 달콤하고 기분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래요. 그래서 입천장에 단맛이 돌면 식욕과 갈망이 생기면 살기 위해, 단맛을 느끼기 위해 엄마의 젖을 힘차게 빤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첫걸음은요, 아이를 앉혀놓고 성경 지식을 막 강제로 우겨넣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콤하고 기쁘고 좋은 것인지 영적인 헤크, 입맛을 돋우어 주는 것, 이게 참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최근 젊은 엄마들 사이에 유행했던 육아 에세이 중에 불량 육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아이에게 책을 읽히려는 엄마의 애씀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샀으니까 뽕을 뽑아야지 라는 마음에 아이를 강제로 무릎에 앉히고요, 너 이거 다 읽을 때까지 못 일어나? 라고 억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책의 정남이가 떨어져요. 책을 찢어버리거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거실에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소파에 앉아서 동화책을 펼쳐들고 혼자 연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책을 보면서 세상에 똥돼지가 방귀를 꼈대, 아이고 배야, 막 웃어요. 그러면 아이가요, 슬금슬금 엄마에게 다가와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엄마 뭔데? 나도 좀 볼래? 라고 말한대요. 이게 바로 입맛을 돋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이요,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너 이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다음 달 용돈 압수야. 너 이번에 수련회 안 가면 핸드폰 박살낼 줄 알아. 고3이니까 주일 예배 얼른 드리고 빨리 독서실 가. 예배는 대학 가서 드려도 돼. 이게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아이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쓴 약을 들이붓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권력과 힘이 셀 때는요, 아이가 어릴 때죠. 억지로 삼키는 척해요. 교회에 나와서 다른 생각하면서도 앉아는 있어요. 그러다가 머리가 굵어지고 덩치가 커지고 자기 힘이 생기는 청년의 시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억지로 먹었던 그 신앙을요 다 토해버려요. 나 이제 엄마 통제 안 받을 거야. 교회 지긋지긋해. 주일날 나 바빠.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청년들이요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가슴 아픈 이유라는 거예요. 영적인 입맛, 이 하나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주어져야 될 가르침은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먼저 예배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주일 아침에 화내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엄마는, 아빠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차리고 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집에서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지치고 힘들 때 찬양을 부르고 다시 새 힘을 얻어 환하게 웃는 그 부모의 모습이요. 도대체 우리 아빠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도 엄마 아빠는 저렇게 기뻐할까? 신앙생활은 참 달콤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돼요.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심령 입천장에 부드럽게 문질러 주셔야 됩니다.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아도 그렇게 할 때요 아이들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별빛교회 아이들이,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손주들이요 예배하면서 입천장의 입맛을 돋우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구나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땅히 행할 길이란 말이에요. 이 번역만 보면 역시 부모인 내가 이 정답을 정해놓고 길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길로 아이를 훈육하라는 뜻이구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더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이란 말이요 알피다르코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요 누구누구의 특성에 맞게, 아이의 특성에 맞게란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은요 부모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놓은 성공의 길, 출세의 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것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고유한 특성, 재능, 기질, 그 아이만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 따라 키워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똑같은 모양의 공산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얼굴이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최고의 예술가이세요. 어떤 아이는 넓은 하늘을 호령하는 활달한 독수리 같은 아이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아이는 작고 예민하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참새로 지으셨어요. 어떤 아이는 행동은 느리지만 우직하고 묵직한 소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참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야 너는 왜 독수리처럼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못해? 라고 혼을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죄송해요 폭력이에요. 소로 태어난 아이에게 야 너는 왜 참새처럼 소심하게 짹짹거리고 있어? 이러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 아이의 진짜 기질이 아니라 엄마의 길, 아빠가 못다 이룬 한이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유명한 존재가 있어요. 거의 환상 속에 나오는 전설 같은 존재거든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엄친딸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전설 같은 존재래요. 근데 못하는 게 없어요. 얼굴도 연예인처럼 기가 막히게 생겼대요. 성격도 둥글둥글 너무 좋대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아요. 집에 오면 피곤할 텐데 엄마 아빠 안마도 해주고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찬양팀도 해요. 심지어 사춘기도 안 겪고 무사히 지나갔대요.
이런 애 본 적 있으세요?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물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요, 카페에 모여서 수다를 떨다가 이 정체불명의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얘기를 듣고 와서 엄마 눈에 쌍심지가 켜져요. 개그우먼 김미아 씨가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뒷목을 잡고 소리를 질렀대요. 야 이놈아, 옆집 철수는 이번에 수학 100점 맞고 영어학원에서도 의대 준비반에 들어갔다더라.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머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내 팔자야, 이랬대요. 그러니까 소파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아들이 지지 않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대. 엄마, 나도 들었는데 옆집 철수 엄마가 이번에 주식으로 1억을 벌었대.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벤츠도 뽑았대. 엄마는 누굴 닮아서 재테크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게 씁쓸한 우리의 자아상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희망 고문을 한대요. 밥상머리에서 다정하게 묻죠. 우리 예쁜 딸, 넌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 나는 춤추는 게 너무 좋아. 커서 유명한 아이돌이나 댄서가 될 거야. 엄마 표정이 싹 바뀌더니요, 숟가락으로 등장을 팍! 어휴, 화상아,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여자는 무조건 공무원이나 교사가 최고야. 아니, 이런 걸 왜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그냥 공무원 돼, 정해주지.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이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끔찍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예요. 에디슨이요, 어린 시절에 엉뚱한 질문만 하고요, 학교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편지 한 통을 들려서 이 아이를 퇴학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주의력 결핍이 너무 심하여 학교에서는 더 이상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에디슨이요. 이게 세상이 평가한 에디슨의 성적표였어요. 만약 한국 엄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미친놈아, 네가 키웠고 학교에서 쫓아났구나.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동네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녀의 어머니 달랐어요. 그녀가 에디슨을 품에 안고 그 편지를 달에게 읽어주었대요. 아들아, 울지 마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무 천재적이고 특별해서 평범한 선생님들이 너를 가르칠 능력이 없대. 내일부터는 엄마랑 같이 집에서 특별한 공부를 해보자 말했대요. 어머니가요, 알을 품고 있는 에디슨의 엉뚱한 호기심을요, 장애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특별한 기질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길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을 때 훗날 인류의 어둠을 밝히는 위대한 전구를 발명하는 위대한 발명가가 되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표와 등수를 쳐다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내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봐 주세요.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눈이 반짝이는지,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 이 인생의 설계도에 무엇을 적어 놓으셨는지 밤낮으로 기도하며 발견해내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요, 우리 아이들을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로 받아들여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목할 말은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저보다 우리 어른 세대가 더 잘 아시겠죠.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달려야 하는 끝없는 마라톤이고 장기전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의 단맛을 알려주고 아이의 기질에 맞게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결국 자녀 교육의 최종적인 성패는요,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바로 부모가 보여준 삶의 뒷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자녀 교육이 결정됩니다. 유명한 교육학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는데요,
아이는요, 부모의 행동,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격언이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가 입으로 쏟아내는 수백 마디의 잔소리, 여러분도 자녀들 다 그러셨잖아요. 잔소리하면 뭐라 그러세요? 아, 그만 좀 말해.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귀뚱으로 듣습니다. 근데 부모가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행동, 그것 하나는 배워요. 신기하죠? 아이를 키우신 분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싫었던 나의 모습이 똑같이 투영되어 있는, 똑같이 따라 행동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머집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주말 오후에 거실에서 한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막 뿔이 뚝뚝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권사님. 네. 며칠 동안 새벽 기도도 안 나오셔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나. 네, 그러셨구나. 권사님,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주일에 봬요. 사랑합니다. 탁 끊었어요. 유치원생 아들이요, 거실 바닥에 앉아서 레고를 조립하다가 아름답고 천사 같은 엄마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봐요. 역시 우리 엄마는 천사예요. 그런데 전화를 탁 끊는 그 순간이요, 엄마가요 맹수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저 진상, 전화해서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질이야. 말이 오지게 많아요. 지가 언제 날 사랑했다고 샬롬은 무슨 얼어주고 샬롬, 밥맛 떨어져 죽겠네. 아이가요 그 순간에 레고를 내려놔요. 충격 속에 빠르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뇌 구조를 새로 세팅해요.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람들은 진상이고 밥맛이 없는 거구나. 우리 엄마를 보아하니까 어른들의 세계는 앞에서는 샬롬 웃고 뒤에서는 욕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 되는구나 라고 뇌구조를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이가 유치원에 갔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랑 싸워요. 화가 나서 그만 친구를 때려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와서 아이를 혼냅니다. 너 왜 친구 때렸어?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해. 아이가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친구에게 다가가서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샬롬. 선생님이 감동해. 착해라. 사과도 참 잘하네. 선생님이 흐뭇하게 돌아서는 그 순간이요, 아이가요 친구 귀에 대고 속삭여요. 진짜 밥맛 떨어져. 여러분 어디서 배웠을까요? 집구석에 있는 어머니의 행동학원, 아버지의 위선학원에서 무료 수강하면서 몸으로 익힌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나의 밑바닥을 그대로 투영해내는 놀라운 복사기입니다. 내가 화가 날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이요, 나중에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똑같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돈 앞에 벌벌 떨면서 주일날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하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잖아요. 그 아이가 커서도 가난하고 약한 자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물질의 노예, 성공의 괴물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교육은 아이를 완벽한 바리새인, 위선자로 만드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온 집안에 막 빨간 딱지가 딱지덕지 붙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손가락질을 하면 네가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캄캄한 밤에 식탁에 마주 앉아 손을 꽉 붙잡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이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훗날 자라서 자기 인생에 거센 풍랑이 찾아왔을 때 벼랑 끝에 선 그 순간이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부모의 진짜 신앙의 삶이 자녀의 평생을 지키는 든든한 영적인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그런 모범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별빛교회 아이들이요,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교회에 와서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늘 자녀를 생각하면 미안함이 따르죠. 잘해주지 못한 것,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다음 주 어버이주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닌 것만 같아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투성이입니다. 세상살이가 고단해서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요, 욱하는 마음에 소중한 자식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막말을 던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놓고요, 밤에 곤히 잠든 아이의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이불을 덮어주면서 미안해 하며 울어본 적 없으십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비싼 브랜드 옷 못 입히고 남들 다 가는 몇백만 원짜리 학원에 못 보내주어도 괜찮습니다. 자식 앞에 못난 모습 보여주어 가슴 칠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일은요, 완벽한 슈퍼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그 진실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뒤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 뿌린 눈물, 한수 섞인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의 입천장에 발라준 그 은혜의 단맛, 아이가요, 평생도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귀한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 배우고 주를 떠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일부러 찬양 하나를 새로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이에요.